아니 잠깐만. 자,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됐습니다. 건전지가 2개였어요. 2개. 앞뒤로. 제가 하나만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왕년에 마이크 좀 많이 잡아봤으면 알았을 텐데 마이크를 조금만 잡아봐가지고 이거 앞뒤로 있었네. 몰랐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에는 마이크 잘 바꿀 거예요.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지? 평온 행복. 평온 행복,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허함이나 느끼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이 행복이다. 가만히 있을 때 그것을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공부하는 쪽으로, 우리 마음 공부하는 쪽으로 마음을 쓰는 것이 좋다. 그래야 계속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 공허감을 느낄 때 만약에 방향을 잘못 잡아버리면 저쪽으로 빠져버려요. 그 소위 말하는 뭐 술, 도박, 이성, 성적 쾌락, 그런 타락하는 쪽. 근데 공부하는 쪽으로 가면은 이제 공부하기 좋죠. 그러니까 시간을 헛되게 보내기보다는 공부하는 쪽으로 많이 가니까 어차피 욕망들은 많이 떨어져 나갔고 공허함 느끼는데 어떤 욕망이 크게 작용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부하기 좋은 때다. 그 허무감, 공허감 느끼는 게 공부하기 좋은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8 봅시다. 그런 나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봐 얼마나 좋아요. 사선 평온을 지나가니까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시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힘든 시기가 있을 때 내가 정면 돌파해야 돼요. 기존에 내가 해왔던 것들을 쭉 점검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해왔던 것들 중에 답이 없었으면 그 속에서는 앞으로 또 답을 못 찾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과거에 그럴듯했던 거, 이것이 답을 찾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마치 부처님께서 농경제 때 초선에 들었던 기억을 한 것처럼 그럼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것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해보고 안 되면 반복해서 몇 번 하다 보면 이것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알잖아요. 그렇게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이제 좀 더 불교가 맞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 겁니다. 이렇게 좋은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 숙명통으로 마음을 향하게 했다. 마음을 향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냥 숙명통이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향하게 했다. 그래서 그 수식관, 여러분들 수식관 하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식관도 초기 불교 이후로 변해왔습니다. 부처님 당시 수식관과 지금 뒤에 나온 수식관이 약간 달라요. 부처님 당시는 수식관 총 16단계가 있는데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다음 단계로 마음을 향하게 해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자동차로 비유하면 수동 기어 변환 1단, 2단, 3단 넘어갈 때 수동으로 변환을 하는데 저 뒤로 오면서 자동 변환 어차피 RPM 가득 차면 넘어가거든요. 우리 수행도.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식관 들숨 날숨에 마음 챙기다 보면 그 다음에 온몸을 경험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그렇게 변화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초기 불교가 가장 설명이 잘 되어 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초기 불교가 가장 명료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초기 불교를 좀 같이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나는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했다. 즉 한생, 두생, 세생, 네생, 다섯생, 열생, 스무생, 서른생, 마흔생, 쉰생, 백생, 천생, 십만생, 세계가 수축하는 여러 것, 세계가 팽창하는 여러 것, 세계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여러 것을 기억했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시 여기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냈다. 이거 안 믿어질 거예요. 안 믿어질 거. 전생을 기억한다. 안 믿어질 텐데요. 어릴 때 전생 기억하는 애들 꽤 있잖아요. 그러다 나이 들면서 그걸 까먹고 이 전생을 저희 남방 저쪽에서 어느 한쪽에서는 숙명통을 어떻게 개발하냐면 저거 이야기해요. 자기가 생각나는 가장 어릴 때를 생각해 봐라 그래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하루 전날이라든지 그것보다 더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곰곰이 기억 안 난다고 그만두지 말고 그냥 뭐 있었지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우리도 과거에 뭐 경험했다가 까먹었을 때 그때 무슨 일 있었는데 뭐였지 하다 보면 딱 기억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지금 기억나는 가장 어릴 때보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냥 이렇게 궁리하다 보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떠오르다 보면 더 어릴 때 해서 응애 하고 울 때, 태어날 때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 갔지?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기억나고 또 그 전에는 뭐가 있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생까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쪽에서 한 파에서 말하는 그 숙명토를 일부 개발하는 방식이고 우리 불교에서 나오는 것은 선정에서 나와서 첫 마음, 그러니까 가장 집중된 상태잖아요. 그 첫 마음을 숙명통으로 향하게 한다고 해서 그 개발하는 방법이 나와요. 신통을 개발하는 방법이. 어쨌든 우리 불교는 이렇게 신통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통들은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신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방법들이 이미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해보고 해서 안 될 때 이 신통은 잘못됐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첫째는 믿지요. 신해 행증.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믿지 않더라도 시작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안 믿어도 할 수 있게끔 설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신통 이런 것. 그리고 또 남방 또 어느 쪽에서는 스승이 되려고 하면 전생 한 5생 정도까지는 볼 수 있어야 스승을 하지 그거 아니면 스승 못한다는 말까지 해요. 왜 그러냐면 제자가 전생에 어떤 수행을 했는지를 볼 수 있어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적절하게. 그래서 전생부터 해오던 그 습관까지 다 알잖아요. 습성, 성향. 그 성향에 따라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제자가 10명이면 10명에게 똑같은 거를 그냥 일률적으로 가르쳐서 될 게 아니거든요. 수행 방법은 하나로 가르치되 세세한 문답은 그 사람 성향에 맞게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주려고 하면은 제자의 전생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처럼 이런 신통과 관련해서는 안 믿을 수는 있지만 부정할 수는 또 없다. 그 숙명통 먼저 개발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악기 왜 써나요? 이것이 내가 밤의 초경에 증득한 첫 번째 명지이다. 마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자에게. 스스로 독려한다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이 주변에 저 하루는 여러 사람들 있는데 그 보살님, 그러니까 엄마죠. 엄마가 아들 그때 애가 초등학교 저학년인가 그 애였어요. 그 애 등을 토닥토닥하면서 괜찮다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그 괜찮다, 괜찮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남한테 독려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공부할 때는 스스로 독려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주변으로부터 독려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스스로 독려한다는 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좀 허할 때 주변에 독려받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 독려하는 것이 최고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스스로 독려할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제거되고 독려하며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나고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나듯이 내게도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났고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났다. 악기 왜 쓰나요? 내게 비록 이러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는 못했다. 그런 나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내용은 똑같죠? 여기서 이제 천한통 나옵니다.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했다. 그러니까 앞에 숙명통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고 여기 천한통은 다른 중생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 나는 청정하고 이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 알았다. 이렇게 꿰뚫어 아니까 인과법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과거만 봐도 인과법이 믿어질 텐데 다른 이들의 삶들도 보니까 인과법 이런 업을 지었으니까 저런 과보를 받는다. 그것이 당연히 다 믿어지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고 남에 대해서도 알았다. 그것이 이경, 밤의 이경에 증득한 두 번째 명지이다. 42로 넘어갑니다. 그런 나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토대는 똑같죠. 똑같은 토대에서 숙명통 개발하고 그 다음에 천한통 개발하고 이번에는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누진통으로 마음을 향하게 합니다. 그런 나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다. 이것이 번뇌다 라고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다. 사성제 내용, 고진멸도 사성제 내용이고 사성제 중에 도성제 하면 팔정도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성제 하나만 가지고도 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팔정도 해야 되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쨌든 여기는 우리 불교에서 진리, 깨달음의 관문 무엇이 깨달음인가라고 했을 때 핵심적인 거 하나 꼽으라면 사성제를 알았다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더 말하자고 하면은 삼법인을 알았다. 아니면 공을 알았다. 연기법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깨달았을 때 깨달음에 이르는 그 법은 다양한데 핵심적인 거는 사성제. 딱 하나만 남겨라고 하면은 사성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볼 때 나는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 욕루에서 마음이 해탈했다. 존재에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했다. 무명에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했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겼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알았다. 악기 왜 싸나요? 이것이 밤의 삼경에 내가 증득한 세 번째 명지이다. 마치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나고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나듯이 내게도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났고 어둠이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났다. 악기 왜 싸나요? 내게 비록 이러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제압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제 깨달은 것은 이것으로서 다 나옵니다. 45 보면요. 악기 왜 싸나요? 나는 수백의 대중들에게 법을 설한 것을 기억한다. 아마 그 사람들은 제각기 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삶은 곧다마는 오직 나를 위해 법을 설하신다 라고. 악기 왜 싸나요? 그러나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 열에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공평하게 그들에게 법을 설할 뿐이다. 누구는 더 해주고 누구는 덜 해주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한다. 악기 왜 싸나요? 설법을 마치고 나면 나는 항상 머무는 이전의 삼매의 표상에 안으로 마음을 확립하고 고요하게 하고 전일하게 하고 집중한다. 그것에 관해서 곧다마 존자를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곧다마 존자께서는 낮에 낮잠 주무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앞에 몸을 닫고 마음을 닫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화가 끝났어요. 거기선 끝났고 낮잠 주무신 것에 대해서 화제를 바꾸지요. 화제를 바꿉니다. 이 앞에 나온 삼매의 표상 이런 것들은 또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초선까지 보통 사람들이 나 삼매를 경험했다. 뭐 연불하다가 뭐 삼매를 경험했다. 기도하다가 삼매를 경험했다 할 때 그것이 초선일 확률은 있습니다. 근데 이선일 확률은 거의 없어요. 경전상 보면. 왜냐하면 이선에 들어가려면 삼매 표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불을 내가 계속 했는데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마음은 아주 고요했고 집중된 상태였다. 초선일 수는 있지만 이선일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낮잠 주무신 것을 기억하냐는 것에 대한 대답을 봅시다. 악기 왜 싸나요? 나는 여름의 마지막 달에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가사를 내 겹으로 접어서 깔고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마음 챙기고 잘 알아차리면서 잠을 잤던 것을 기억한다. 곧다마 존자시여 어떤 바라문들은 이것을 두고 미혹에 빠져 머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기 왜 싸나요? 이런 것을 두고 미혹하다거나 미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악기 왜 싸나요? 어떻게 미혹한 사람이 되고 미혹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지 그것을 이제 듣고 잘 마음에 잡돌이하라. 나는 설하리라. 그러겠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니간타의 후에 사작가는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악기 왜 싸나요? 누구든지 그가 정신적 오염원이고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두렵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번뇌들을 제거하지 못했다면 그를 나는 미혹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악기 왜 싸나요? 번뇌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한 사람이 된다. 미혹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반대, 다 제거한 사람이 되겠고요. 마지막 단을 봅시다. 악기 왜 싸나요? 열에는 정신적 오염원이고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두렵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번뇌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 뿌리를 자르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만들고 멸절시켜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했다. 악기 왜 싸나요? 예를 들면 야자수가 그 윗부분이 잘리면 다시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열에는 정신적 오염원이고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두렵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번뇌를 모두 제거하고 그 뿌리를 자르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만들고 멸절시켜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했다. 낮잠을 주무셨습니까? 낮잠을 잤습니까? 주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낮잠을 잔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래서 그 사작가가
미혹에 빠져 머문다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낮잠 자는 것을 잠드는 것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곧다마 존자께서 그러죠. 미혹한 사람들은 낮잠 번뇌를 다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낮잠을 잔 것이 미혹하고 번뇌를 다 제거한 경우에는 낮잠을 자도 미혹한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참선 화두선에서 말하는 몽중일려 알죠? 정중일려, 동중일려, 몽중일려, 숙면일려, 오매일려 그것이 다 맞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몽중일려 꿈속에서 그리고 꿈을 안 꿀 때에도 다 일려가 된다. 마음 챙김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챙김이 있다. 어떤 분들 몽중일려를 인정 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수행에서 실제로도 봤어요. 한 스님이 서울에 도인 스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자던데 제가 안 간다고. 그분 만나면 혹시 몽중일려 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서 답을 들어오면 안 되겠냐고. 그거 듣고 제가 가든지 안 가든지 하겠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몽중일려, 꿈꿀 때 혹은 자면서도 수행을 한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동중일려까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공부가 다 챙겨지는데 몽중일려는 넘어갈 생각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갈 필요 없잖아요. 그분은 동중일려 상태이기 때문에 동중일려가 맞는지도 모르지요. 그냥 뭐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다는 건 알겠지만 동중일려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갈 수 있는 최고의 상태가 동중일려 상태인데 저는 동중일려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오매일려까지 다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보다 수행은 덜 됐지만 그렇지만 그분한테 가서 뭐 딱히 제가 뭐 할 건 아니다. 그래서 안 갔어요. 자기가 견해를 열어놓지 않으면 공부를 못합니다. 그리고 몽중일려, 숙면일려 이런 거 인정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화두선하는 뭐 어른 스님께서 특히 성철 스님 저쪽에서 많이 이걸 강조했었잖아요. 그쪽에서 강조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초기 불교 쪽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라한이 되면 누진통 얻은 아라한이 되면 기절한 상태에서도 마음 챙김이 있다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 쪽에서도 청정도론에서 봤나? 하여튼 초기 불교 쪽에서도 오매일려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설명들이 있거든요. 아라한은 그렇게 기절했을 때도 마음 챙김이 있고 그 밑에 단계는 그것보다 좀 낮은 상태의 마음 챙김이 있고 술 취했을 때인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 쪽에서도 그 오매일려로 추정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고 참선 화두선 쪽에서도 공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이것이 있다. 그래서 동중일려나 이렇게 공부가 좀 되면 화두를 놔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내가 마음의 화두를 안 챙겨도 맑고 밝은 의식이 그대로니까 그냥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해요. 꿈속에서도 내가 공부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령 꿈에서 내가 화두가 챙겨진다 하더라도 꿈이 없을 때에도 내가 화두를 챙겨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구의 모 거사님, 제가 그 거사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다른 분을 아는데 그분 집에 가서 같이 차 마시다가 그 다른 분 수행 많이 하신 분이 오신 거예요. 제가자분이. 그분은 동중일려가 됐다라는 말을 제가 전해 들었었거든요. 그분 와서 그냥 공부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같이 끝났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아는 분 통해서 그 동중일려 됐다는 건 저분이고 제가 아는 분은 이분이고 이 두 분은 친하고 그래서 여기 가서 그때 만난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
동주일로 됐다는 그분이 맹장이 터져서 수술을 했대요. 근데 맹장 수술하는 동안 마취하잖아요. 뭐 마취하는 동안 자기 공부 화두를 전혀 챙길 수가 없었대요.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아 내가 공부가 부족하다 하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이제 또 더 높은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더 공부한다면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몽중일려, 뭐 숙면일려, 오매일려 개념이 있었으면 공부 열심히 했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약했기 때문에 그 본인은 이미 화두가 잘 챙겨지고 있으니까 더 못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견해를 열어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 초지부터 칠지까지 육지까지 물든 행위고 하지만 이승보다 못하지만 원력의 힘으로 이승보다 나은 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뭐 동중일려, 정중일려 아무것도 수행이 안 됐지만 내가 견해를 저 위에까지 수다원, 아랑, 부처까지 내가 그 견해를 열어놓으면 나중에 중간에 이렇게 안 멈추고 쭉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 그걸 생각하셔서 지금 이렇게 나올 때 동중일려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참 수행하는 분들은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그 실참 수행하다 보면 내가 공부 좀 됐다고 해서 공부를 소홀히 하는 때가 오거든요. 그런 거 없이 쭉 나아가려고 하면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거의 끝났죠. 이거 다음 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이거 다음 주에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